예수님은 떠나실 날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은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예언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 재림의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안일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그 때를 말씀하신 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지쳐서 다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다급히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그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 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종말 신앙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의 모범적 신앙을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곧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가정과 사회와 세상 일에 무관심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했습니다. 종말 신앙은 세상의 악함과 타락을 탄식하며 손을 놓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기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에 충실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